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요, 오늘 이러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전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참 한국이란 나라 좋습니다 하는 이런 위치까지 오기까지 사실 수없이 많은 그러한 노력과 또 수고, 땀, 눈물,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에 그러한 과정들, 정말 어려웠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나라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흘린 눈물, 수고, 땀, 핏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요, 누군가 훌륭하거나 또 잘되거나 하는 것을 보면 그 결과만을 보고 부러워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는 것은 사실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생각지 못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하면 사실 두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이 그 성공한 연예인들을 보고서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사람들이 환호하고 하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까지 가기까지, 그 위치에 서기까지 그 지내온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의 그러한 고통과 또 과정들을 알게 되면, 만약 안다고 하면 그 길을 과연 걸으려 하게 될까?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죠. 우리가 누군가는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해서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선뜻 용기를 내서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이라고 하면 욥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정말 대단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훌륭하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욥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하면 아마 선뜻 그 일에 예 하고 나설 사람 사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욥이 걸어온 길은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요, 그가 받을 그러한 고통을 받을 만큼의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러한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을 우리가 보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자녀들도 늘 돌아보게 하고, 그만큼 그는 경건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셨어요. 하나님도 욥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엄청난 고통이 온 것입니다.
왜 이러한 고통이 왔을까요? 왜?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겠죠. 근데 욥기를 사실 읽어도 우리가 굉장히 이게 욥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욥기가 참 어려워요. 욥기는 구약 중에서 지혜 문학에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많은 그러한 지혜에 관한 것인데, 지혜 문학 중에서도 성찰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인생을 조명하는, 인생이 뭐냐, 또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겪는, 또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보는 고통, 직접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고통, 고통은 이것이다, 이것 때문이다, 고통이 이러한 목적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읽어보면 처음에는 욥이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그 욥을 질투해서 막 욥에게 엄청난 시험을 합니다. 정말 뭐 다 잃어버리죠. 모든 것 다 잃어버려요. 건강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과정, 그 상황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인데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멀리 있는, 말하자면 각국의 각 나라의 지혜자라고 하는 대표들입니다. 각 나라에서 대단한 그런 지혜자들, 그런 대표격에 속한 만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러 옵니다. 욥의 그 고통에 대해서 위로하러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 하면, 너가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거다.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통이 올 수 있겠느냐, 너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래서 이제 욥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큼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다,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네가 잘못 안 하고서 어떻게 그렇게 고통이 올 수 있겠느냐, 벌 받은 거다, 잘 생각해 봐라, 돌아봐라, 인생이 그렇지 않냐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논쟁을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통, 그것은 죄 때문이다,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욥은 아닌데, 내가 그렇지 않은데 왜 이 고통이 왔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욥기의 뒷부분에 나타나셔서 직접 이제 욥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욥기의 결말을 맺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앞에 22장이 있는데요, 22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자, 22장 5절에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대만 사람 이제 듣기만 하면 아유, 여기도 대만이 있나, 대만에서 그까지 갔나 하는데, 그 대만이 이 대만은 아닙니다. 여기는 이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 에돔 후손들이 사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만은 여기 그 중국 옆에 있는 대만 아니고요, 에돔, 에서의 후손 중에 한 도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네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고통이 왔겠느냐, 이건 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지금 불행한 일을 당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고통이 왔지라고 하면 위로가 되겠어요? 예, 위로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막 몸이 너무 아파서 입원했는데 누가 병문안 와가지고 집사님, 집사님 잘못해서 지금 병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지요. 라고 그런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위로가 아니죠. 우리가요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에 공감하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원인을 찾아주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면 그거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사실 이 사람들이 찾아올 때 위로하러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지금 마음의 고통까지 아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라고 와서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힘든데 마음의 고통까지 더 얹어주는 고통의 원인이 됐어요.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떠한 이제 사람이요 화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화상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병문안을 오는 거예요. 이제 오는 사람마다 책을 한 권씩 들고 오는데 그 책이 뭐냐면 지선아 사랑해. 여러분 그 책 아시죠? 지선아 사랑. 이지선 씨 이야기. 그 이지선 씨가 그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젊죠 지금도 물론.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여대생인데 그 화상을 크게 당해서 정말 어렵게 그러나 그것을 신앙으로 어떻게 이겨냈느냐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곳이 그 책 아닙니까? 자서전이. 근데 그 지선아 사랑해를 들고 오는데 그 책이 17권이나 됐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걸 들고 오더래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도 화상을 당했으니 이지선 씨처럼 되어라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책을 들고 오는 사람한테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한 목사님이요 젊으셨을 때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어요. 이제 아이가 없어서 정말 참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중에서 잘 자라다가 유산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러는 중에 마음으로 의지하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 슬픔이 겹쳐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도 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찾아오실 거 아닙니까? 친구 목사님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또 친구한테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시려고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중에 크게 쓰시든 안 쓰시든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위로되지 않아요.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지금 내 친구 한 분이 왔는데 와서 아무 말 못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그 친구 목사님을 딱 보는 순간부터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그 눈물 흘리는 친구 붙들고 울었어요. 한없이 우는. 이 속에 있는 그 그런 슬픔이 막 그냥 오열하면서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못 잊으세요. 그 친구가 너무 고맙고.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욥의 친구들을 보면 이 위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분명히 여러분 고통 중에는 죄가 원인이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식해 보십시오. 과식하면 괜찮습니까? 과식하면 문제가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했거나 또 실수했거나 심지어 죄를 져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의 원인은,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닌, 죄와 상관없는 그런 고통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 일리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일리 있다. 근데 이제 이걸 농담 삼아서 1과 2는 있는데 3과 4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 2는 있는데 3, 4는 없어.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은 일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1, 2는 있어요. 그러나 3, 4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들은 무엇일까? 욥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물론 저도 이 고통의 그런 깊은 뜻을 다 이해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것 때문이야.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이것 때문이야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위로하거나 병문안 가거나 할 때에도 당신은 이것 때문이야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도록 합시다 라고 우리는 같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듣고자 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답을 들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듣고자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고통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목말라 찾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욥은 이 고통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오자 그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욥이기 때문일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왔을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평상시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니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라면 반대가 됐을지도 몰라요. 고통이 오니까 더 튕겨져 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한 사람의 마음속에 마치 불을 지르는 것과 같아요. 이미 이 불이 탈 수 있는 그릇, 기름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히 찾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대목들이 몇 군데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말하자면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더 간절히, 더 온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요, 온전한 마음이 아닐 때 얼마나 많습니까? 찾기는 찾아요. 안 찾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찾느냐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려울 때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오직 그분만 바라보도록, 오직 하나님만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반문처럼. 당신은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도,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십니까? 당신은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만큼 하나님을 귀하고 존귀한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욥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욥은 서슴지 않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고통 중에 욥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내가 어찌하면 23장 3절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사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나갈 때는요, 욥이 얼마나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사실 놓치기가 쉽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냥 평상시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내가 뭐 알아도 좋고 몰라도 할 수 없고, 만나면 좋고 아예 못 만나도 할 수 없고, 이런 사람 과연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느냐는 거죠. 오면 가면 그냥 지나치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시간만 흘려보낼 것이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그만큼의 대가를 치를 그런 마음, 각오, 용기, 도전 가지는 사람들에게,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욥은요, 이러한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치르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튕겨져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만약 이런 상황이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될까? 아니면 튕겨져 나가게 될까? 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고통도 허락하신 거구나. 자, 두 번째는요, 이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요.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물론 우리는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사람이니까. 이렇게 낫고자 하고 회복되고자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자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면 한 가지 기도에 한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죄가 아닌 다른 어떤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까? 그러나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고자 하지 않아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이 참 많아요. 아, 그래, 하나님이 그때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때 내가 정말 몰랐었구나. 내가 이미 그때 깨달을 수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었구나.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야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무관심해서 또 듣고자 하지 않아서 놓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통이 오면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묻게 되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질문한 기도가 참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질문하는 기도. 질문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과 다윗 아시죠? 그죠? 예, 사울과 다윗 딱 지금 세 분 딱 끄떡하셨어요. 예. 나머지는 사울 잘 모르십니까? 누군지. 자, 그런데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차이. 힌트를 드리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두 사람의 행동이 딱 달라요. 성경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질문이에요, 질문. 사울은 가자.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멈춰 있을까요? 사울은 그냥 바로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질문해요. 이 질문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박국도 하나님께 질문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질문도 있고,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질문도 있어요. 많은 질문을 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십시오.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질문하냐? 없어요. 구분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 그의 뜻,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더 간절하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서. 세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고통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순금처럼 되게 합니다. 순금. 여러분, 금광 있잖아요. 금을 캐는 광산. 저 광명에 가면 광명동굴이라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예, 그 이제 오픈한 지가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번 가볼 만합니다. 예, 시간 되시면 멀지 않으니까 서울서 한번 다녀보세요. 그 참 볼거리 많이 있습니다. 예, 동굴인데 그게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그 뭐 일제 시대부터 이제 그 광산해서 1970년대 초까지 거기서 캤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도 캐고 뭐 다른 광석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캤다고 그럽니다. 뭐 구리 같은 것도 나오고, 근데 이제 금도 캤다 그래요, 거기서. 근데 이 금을 이제 땅 속에서 막 금을 캐면 막 거기서 금반지 나오고 막 금괴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금덩어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캐면 거기에 캐면 그냥 그냥 돌이에요. 근데 돌 속에 금이 있는 겁니다. 돌 속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캐내서 그것을 다 부숴요. 이제 잘게 부숴요. 잘게 부숴서 처음에는 이제 물에서 이렇게 그 물로 걸러냅니다. 그러면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금이 떨어지는 위치와 돌이 떨어지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물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걸르고 두 번 걸르고 세 번 걸르고 하면서 계속 이제 금을 걸러냅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금을 다 모아요. 이제 돌가루 뭐 흙 이런 건 다 떨어져 나가고요. 그래도 거기는 아직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요.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온도, 높은 온도로 그것을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 그런 돌가루나 이런 불순물들이 타버려요. 그냥 너무 이제 높은 온도니까. 근데 금은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또 하고 두 번 하고 이런 과정을 재련이라 그러죠. 재련.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우리 정명규 장로님은 전문가니까 제가 한 말이 다 맞는지 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죠. 그래도 이 말 비슷해요. 근데 그 금을 재련, 이렇게 엄청난 그 불 속에서 재련할 때 금도 들어가는 겁니다. 돌가루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불 속에는 금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금은 타지 않고 불순물만 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엔 들어가야 돼요. 그 불을 견뎌내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 여기 순금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할 때에 그냥 어느 날 잘 지내다 보니까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정금 같은 믿음이 왔다, 이것이 아니라 그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까지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의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 불 속에,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그 불 속에, 웬만한 돌들은 다 타버리는 그 불 속에 있다가 나온 겁니다. 그걸 거친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통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고통은 참을만해, 괜찮아, 즐거워, 없어요. 욥도 이 과정 속에서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기의 태어난 날 생일까지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러한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과정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그 후에 나타날 이 정금 같은 믿음, 이 정금 같은 믿음, 고통은 한 잠시 동안이지만 이 정금 같은 믿음은 영원토록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고 하나님도 마음이 찢어지지만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귀한 것이면 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일과 방식과 목적은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하심에 있어요. 그러나 선하시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시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우리 사람들도요,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심지어 고통을 감수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찬송가 413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내 영혼은 늘 편하다. 고통과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마이 웨이라는 여러분 노래 잘 아시죠? 뭐 워낙 유명한 노래니까. 근데 그 마이 웨이라는 그 노래 내용은 한 남자가 인생을 걸어오면서 꿋꿋하게 또 여러 가지 일 겪으면서 나는 내 길을 걸어왔다, 내 길을 걸어왔다, 그렇게 노래하죠. 그런데 여기 욥이 말씀하고 있는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비록 그 길에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 내가 비록 이 고통의 과정, 이 고통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이 길은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이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다. 마이웨이지만 그냥 단순히 내 길, 마이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 자, 13절 14절 말씀 좀 뒤에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두고 지금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내 인생을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과정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작정하신 것을, 나를 향해서 그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지금 나는 내가 걷는 길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은 이것이다라고 답을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서 욥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욥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어떻게 동행하시고 어떻게 돕고 계신지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